시편 108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끔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1942년 미국 보스턴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49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약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한 의사가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85%가 생사를 체험한 후에 자신의 삶이 건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거나 교회로 돌아오거나 금이 갔던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뻔한 그 위기가 삶을 성숙시키는 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옛날에 다윗이 지은 두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을 합쳐서 새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넘고 인생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들은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적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 그들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과 같다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이 어떤 문제와 위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끝없는 우주와 같은 넓은 품으로 보호하시며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눈으로 배웁듯이 섬기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고 항상 붙잡아야 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도 돈으로도 육신의 힘으로도 경험으로도 무엇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내가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서 밤새도록 엎드렸더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성도들도 모든 문제를 품으시고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기도하는 나 자신도 모세와 같이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 말씀은 악인을 벌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섭리가 우주에 꽉 차 있어서 꼭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힘의 근원이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10절의 말씀과 같이 과거로부터 이 에돔 족속은 유별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이스라엘은 에돔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리고성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천년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결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힘이 되셔서 에돔을 물리칠 수 있을 줄 알고 위기 때문에 생긴 염려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누르고 믿고 싸웠더니 그 결과는 사무엘 하 8장 14절을 보면은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의 시대가 지나간 후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또 기뻐하며 또다시 마귀처럼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훗날 아수르에게 BC 8년에 망하고 또다시 나밧이라는 아라비아 종족에게 완전히 에돔은 망해버렸다고 BC 3, 4년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위기를 당할 때 큰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큰 짐이 되고 마음을 휘감아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기를 당하였을 때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하였을 때 절망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속에서 소망이 강하게 솟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비밀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생활 속에서 어떤 위기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였을까? 6절의 말씀과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